비염이 생겼는지. 비염은 없었는데.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 계절이 바뀌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애벌레와 같은 저희를, 애벌레는 이 나비의 삶을 모르는데요, 그냥 애벌레는 나비가 날아가면 그냥 쳐다보는데 그런 애벌레 같은 우리들의 삶을 이 나비처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냥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벌레가 나중에 이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믿음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았어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일개 교사로 본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말해도 예수님의 신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진심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숙하고도 친절하게 그 딱 요점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니고데모가 아직 이 애벌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닭이 되기 전에, 병아리가 되기 전에 이 달걀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의 세계나 나비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만나려고 왔는데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을 몰랐고, 두 번째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메시아를 만나려고 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한 자리가 분명히 자기에게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위로서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의 봉사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항상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좀 1등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 곧 경건의 그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이 없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소망에 쭉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시대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행동만, 이 겉모양만 변화하는 것은 참된 거듭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종교적 행사를 하지만 여전히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훌륭한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다윗이나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와 그 글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냥 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그가 읽었지만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그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소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지만 그저 육적인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람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 무신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번 그 실패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완전히 다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요. 2절 또 5절 8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부자였죠. 그러나 그의 부는 거짓과 어떤 술수와 편법을 써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근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는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이고 교만했습니다. 게다가 관세를 징수받았기 때문에 이 동포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아주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보다 나은 생애를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을 하죠.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 세속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 하는 자들의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그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좀 이 세상을 완전 새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 분의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줄 뿐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양의 모습을 봤을 때 삭개오가 그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것은 4배를 갚았어요.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동안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의 그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치 없는 자신에게 몸을 낮추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오늘 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생각함이, 그 말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인간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르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애벌레가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리 사역을 차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했었어요. 반대가 된 거죠.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증은 7권에 진실한 신자의 생애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를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정신과 기질에서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한다. 그의 온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거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주 적었어요. 주님께서는 망대를 세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시고 전쟁에 나갈 군사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할 것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거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삭개오가 보여준 의는 유대인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였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의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쯤 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부족할 것 같죠. 어떻게 계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면 그 비용을 남고도 넘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 시대의 소망 98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간다면 오늘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